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먼저 원문을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센 우라논 하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톰 에피우시온 도스 에밋 세메론 가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포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멘 포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가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포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오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공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육신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변화되어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이 갑자기 날개가 달린다든지 하늘을 난다든지 벽을 통과할 수 있다든지 그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겉에서 보기는 그냥 바울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의 존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보시면 카인의 크티시스입니다. 카인의 크티시스, 새롭게 된 창조물이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것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지 아니면 지나가야 될 것, 이전 것이 그대로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창조물 또 새로운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상태가 바로 새롭게 되어진 창조물, 새 창조물의 상태라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말의 기본형은 카탈라서입니다. 카탈라서 보면 교환하다 혹은 혼합하다, 화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알라서에서 유래했습니다. 알라서는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 알로, 그 밖에, 다른. 그래서 카타 전치사 함께 사용해서
카탈라소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바꿔버린 상태입니다. 화목이라고 우리가 변화되어 있으니까 화목이니까 손잡으실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있을까요? 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단어의 구성을 보니까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이 카탈라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20절 마지막 소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돌아서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육신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을 완벽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완벽하게 돌아서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반대편에 두고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상태를 하나님과의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나왔으니까 찬양하고 있으니까 예배하고 있으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내 반대편에 두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내 반대편에 두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것에 새롭게 되어진 것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응답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빚이 없다면 빚진 것이 없다면 갚을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고 은혜를 받지 않겠다. 혹은 은혜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은 갚을 것이 있다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갚을까요? 무엇을 갚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자기의 소유보다 그 보화가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의 그런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가치를 무엇에 둘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내 가치관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아니면 부자 되는 거지, 아니면 큰 교회를 인도하는 거지. 이게 가치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은혜를 주셔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원수죠.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감춰진 보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찾을 수 있죠. 밭에가 있는데 보물 상자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그냥 돌에 불과하겠죠. 네. 보물인지를 모르면 그냥 상자이고 나무 상자이고 그냥 쟁기에 걸리는 불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건 그냥 풀땡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돌덩이처럼 굴러다닙니까? 그냥
어제 들었고 내일 또 들었고 다음날도 들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못 찾겠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은 바로 씨를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밭의 비유라고 하죠. 밭. 좋은 밭은 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싹을 내는 밭이죠. 씨,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며 이 씨의 실체가 나타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의 복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의 복보다는 더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림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의 복이고 하나님의 복은 누림의 복. 아들의 복은 누림의 복입니다. 약속의 복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루어지는 누림의 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약속의 복이고 그리스도는 약속의 복에서 누림의 복으로 발전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타난 약속의 복입니다. 약속되어진 복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는 누림의 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발전된 것이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본문 보시면 헛소이 그들은 가르 엑스 엘건 너머 에이신 율법의 행위로부터인 그들이다. 피포 카타판 에이신 카타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율법의 행위와 연합된 자들은 율법의 행위와 연합된 자들. 이 X가 근원이 분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연합된 것이죠. 율법의 행위와 연합된 자들. 율법의 행위와 연합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에피카타라토스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받은 자들. 파스, 호스, 우크, 엠메네이, 엔 파신. 계속 읽어야 됩니다. 토이스, 게그란메노이스, 엔 토 비블리오, 툰 너머우, 투 포이에사이 아우타.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 안에서 그렇죠? 기록되어진 율법책. 토이스, 게그란메노스, 엔터 비블리오, 투 너머우. 율법책, 기록되어진 율법책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엔 파신 계속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다 엠메네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은 자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o poiesai out 그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좀 뭐랄까요 안 맞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율법을 행하는 자, 쉽게 말해서 여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행위와 연합되었다.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소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행하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또 저주받는 자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와 연합된 자들, 율법의 행위와 연합된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고, 다음 서술에서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율법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행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해도 저주받을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아도 저주받는 것이고, 그럼 율법을 하라는 것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두 번째 소절에 기록된 부분이 있죠. 율법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구약 에레미야 1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결국은 율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바울은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이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만 율법이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율법이 주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 이 준행하지 않는 자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신이 되어버렸죠. 율법이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라고까지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결국은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율법 시대 구약은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관하는 시대, 율법이 주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나 아담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예수 시대, 진리 시대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시대마다 새로운 분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계신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 이후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라고 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죠. 율법을 받을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기만큼은 또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때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출애굽 이후에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를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율법을 준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왜 율법을 준행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해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애굽에 속해 있었고, 애굽을 섬기고 있었고, 애굽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속성을 버리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도 있지만 애굽에서의 그 속성을 바꾸려고, 애굽에서 가졌던 그 속성을 바꾸려고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줬느냐? 네가 지금 애굽에 살던 대로, 애굽에서 행하던 대로 행할 것이냐? 좋잖아. 그것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속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위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옷 예쁘게 입고 화장하고 예배하러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10년을 들여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는 여기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떤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속성은, 본질은 안 바꾼다는, 못 바꾼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을 믿고 있었지만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자, 내가 하나님 교회를 나가니까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찬양하고 반주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복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고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상 본질이 안 바뀌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다 증명해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준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의인 되는 것은 율법을 내가 얼마큼 지켰느냐, 반주를 얼마큼 했느냐,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냐가 내 의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물론 의롭게 되어서 하는 것과 다르겠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어졌느냐,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율법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행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에레미야에서 말한 이유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 주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지금 신앙의 여정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여정이라면, 또 율법대로 지켜야 될 것 같은 믿음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로 넘어오고 진리 시대로 넘어갔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율법이 됩니다.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내 신앙의 여정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연합되어져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같이 말씀 보시면 엑시돼 있죠. 율법의 행위로부터, 즉 율법의 행위와 연합된 자들이었죠. 율법의 행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사람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아담이 말하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였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연합되어야 될 자는 여자는 아내인 거죠.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아내와 연합을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누군가요? 물론 육신의 부모라고 할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가치관 혹은 가르침, 사상, 철학, 이것들이 내 부모, 친척, 형제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모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모태가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태는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하나님께서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울을 택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시고 바울로 존재성을 바꾸셨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되어진 것은 유대교를 떠났기 때문만 아니라 불러내신 그분과 사울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죠. 자, 유대교만 나왔다고 바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만 나왔다고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신 그분과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불러내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와 사울이 연합이 되니까 바울이 된 거죠. 연합되어야 될, 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남편을 버리고 오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 혹은 믿음을 버리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연합이 되어져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율법과 연합되어졌다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닌 자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연합이 되어져 있다. 나는 내 남편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자기 남편으로 연합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예요. 왜요?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고자 신앙생활했는데 율법과 연합되니까 남편이 아닌 자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진짜 얻어야 될 거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인 거죠.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진 것이 왜 저주냐? 율법은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자와 붙어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자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자를 남편으로 지금 계속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가 저주인 거죠. 생명을 얻어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파라바시스 범법함으로 거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그 기한도 정해졌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나를 지켜줄 청직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나의 길을 안내해줄 청직이, 내 길을 인도해줄 안내자, 인도자, 혹은 내 남편에게 나를 이끌어줄 사람, 그런 존재예요. 율법은 내가 연합되어져야 돼서 주일날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11절 철저하게 되고 이거 충성, 봉사, 인도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갈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약속한 자손이 오셨을 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해주고자 하는데 여자인 내가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그 교회라고 여길까요? 안 하겠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안 넣으면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율법이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예배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율법에 길들여져 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성경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럼 곧 말씀하고 있는 그가 곧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의 예수와 실체의 그리스도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
여기서 내게 증언,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나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육체의 예수라고 생각해 버리면 예수는 죽으면 안 됐죠. 그분이 생명이라면 죽으면 안 됐죠. 근데 생명은 뭐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 생명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체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율법이에요. 굳이 이렇게 사니까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존재성 자체가 바로 율법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져야 돼요. 실체가 오니까 그림자가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 못 보입니다. 빛을 못 봐요. 빛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듯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빛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텔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텔로스, 완성, 결과입니다. 결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들을 또 볼 것인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그 존재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위에 올려놓고 당신만 내 구원자입니다 하고,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복 주세요, 당신은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는 신앙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율법의 결과인데, 우리 믿음의 결론은 그리스도, 또 율법의 결과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찾게 되면 그 결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론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나는 무조건 비나이다 하고 있을게요. 이거는 믿음의 결과가 없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것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 보시면 플레로가 되어 있습니다. 충만, 가득 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이 가득 차면 나오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이 가득 차게 되면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결과예요.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가고 그 끝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충만하게 된 상태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왜 같은 내용이냐?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율법이 가득 차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됩니다. 율법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청지기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 내 남편과 연합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율법과 연합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너무 어렵고 헷갈리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라. 또 은혜 시대에서는 진리 시대로 넘어가고 진리 시대에서는 복음 자체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율법을 행해야 되는지 율법이 있는 것인지. 자, 시내산 앞에까지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유는 이제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율법 시대의 믿음인 것이죠. 그죠? 내가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 시대의 믿음인 것이죠. 이 율법 시대의 믿음은 연합되어야 될 정해진 남편을 아직 못 만난 상태, 남편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얻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예배는 겁나 열심히 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겠어요. 왜요? 율법 자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못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때는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음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인 육체의 남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나의 주관자 있죠. 내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이 주관자를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시내산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통로는, 누구든지 이 길은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광야는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광야라는 것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율법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자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내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율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간다? 안 맞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또 이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